지금 각 가정에서 수요 예배 드리시는 민들레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금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 찬송으로 함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거울과 주의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주의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한 할렐루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인자하심을 힘입어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사죄하는 증거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의 보혈 의지합니다. 주 보혈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귀하고 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 보혈 우리 죄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순종하신 주님 주의 정결케 하심을 의지하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없는 온 밤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하는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가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가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가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가 할렐루야 온 땅이여 주님의 능력과 위엄을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의 평생을 주님께 주님을 찬양하며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 가정마다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자비하신 보좌 앞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배우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형편없고 찢겨있고 추잡하고 더러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의지하고 이 시간 아버지께로 달려갑니다. 우리의 마음 깨끗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교훈하여 주셔서 거룩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참 연약한 사랑이지만 이 사랑을 받으시고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이 경배를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찹심에서 주님을 구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성품을 다하고 우리의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각 가정에 흩어져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바로 이 자리가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있으며 아버지의 보좌 앞임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고 원하오니 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아버지, 어떠한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의 긍휼하심과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의 긍휼하심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이 밤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가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저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가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가라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들로 불러주신 아버지,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공로도 없지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법의 피로 주에서 속량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아버지 앞에 사랑받는 자녀로서 이렇게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참 연약한 마음이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미약한 사랑이지만 우리의 미약한 고백이지만 주님을 향해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의 영혼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순종하는 예배자들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무엇보다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만이 홀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도록 주님이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9월 10일 내일로 대구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이 납니다. 별 다른 대책이 대구시에서 주어지지 않는다면 오는 주일에는 이제 대면 예배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도 함께 힘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 큐티 훈련 여러분께서 힘을 써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큐티 훈련에 힘써 주셔서 나중에 또 이 하나님 말씀도 먹고 또 교회에서 아마 또 적절한 격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또 상도 받으시고 그렇게 함께 격려하면서 말씀을 묵상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부터 30절, 말씀이 길기 때문에 우리가 25절과 26절만 함께 합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5절 2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아멘. 이 코로나가 시작되고 난 이후부터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점점 어려운 길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전무후무했던 이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로부터 해가지고 점점 이 교회발로 코로나가 확산되고 또 광화문에서 정점을 찍으면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기피와 혐오의 집단으로 여겨지고 있는, 그래서 참 이 어떤 것보다도 걱정이 되는 것이 이런 인식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참 잘 교회가 접근해 나갈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가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책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의 책임, 이 책임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이렇게 추락하다 못해 이제는 완전히 바닥을 찍고 세상에게도 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버려져서 밟히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말씀은 책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창세기 38장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역으로는 책임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적혀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시면서 책임? 고개가 갸우뚱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이 8절에 보면 본분이라는 말이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한번 이렇게 쓰이긴 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에서 무슨 책임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나. 유다라는 시아버지와 다말이라는 며느리 간에 이 근친상간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 단 한 번의 책임이라는 말 외에 책임이라는 단어가 안 보여도 본문 전체에는 책임이라는 이 정신이 흐르고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 이해를 위해 가지고 먼저 좀 두 가지 주의하면서 본문을 읽어야 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소 딱딱한 성경 공부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려야 이 본문을 읽을 때 실수를 안 하실 것 같아요. 두 가지 주의점 중에 첫 번째는 이 본문을 창세기 38장을 읽을 때에 21세기의 안경을 끼고서 이 본문을 읽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근친상간이라는 이런 틀로 이 본문을 절대로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의할 점은 절대로 이 교리적인 잣대나 틀을 갖다 대가지고 이 본문을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컨대 다말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나? 이 사람이 구원은 받은 사람인가? 이런 틀을 가지고서 이 본문을 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려는 핵심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꼭 좀 알고 있어야 할 이 본문에 대한 이 이해를 돕기 위한 풍습이 있는데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절대적으로 이 풍습을 알지 못하면 오늘 본문이 이해가 안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단순히 풍습을 넘어서서 구약 성경에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양대 축복입니다. 첫 번째는 자손과 땅이라는 복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자손과 땅이야말로 구약에 흐르고 있는 아주 중대한 이 축복의 두 물줄기이다. 양대 산맥과 같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서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자손의 문제, 자손의 복을 다루고 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읽어야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계대 결혼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형사 취수제라고도 부르는 형이 죽고 동생이 형수를 취한다. 풀면 이런 뜻인데 이 제도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이 형사 취수제 혹은 계대 결혼법을 여러분들께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걸 설명드려야 본문이 이해가 돼요. 어떤 집에 형제가 있는데 형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지 못한 채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형의 대는 자동으로 끊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 고대 근동만이 아니라 사실은 고대에는 이 자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자, 자손이
끊어져 버리고 대가 끊어져 버리고 나면 이 사람은 영영 잊혀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 동생이 죽은 형의 아내, 형수를 취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서 자식을 낳는 거예요. 거기서 태어나는 첫 번째 아들은 무조건 누구의 자식이 되느냐? 자기 자식이 아니라 죽은 형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형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 이걸 계대결혼법 혹은 형사취수제라고 부릅니다. 자손의 복을 이어가기 위한 제도라는 거예요. 이 풍습이 고대 근동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이 풍습은 신명기 25장을 보면 율법에서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왜냐하면 자손의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양대 이 축복의 산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신명기 25장에서도 지지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만약에 형제가 있는데 형이 죽고 자식이 없이 죽고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이를 낳아서 형의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이걸 동생이 싫어한다. 그러면 형수는 이 동생을 끌고 성읍에 있는 장로들에게로 가가지고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동생이잖아요. 시동생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싫어하는 자는 이와 같이 될 것이라. 그러면서 신발을 벗겨버려요. 이스라엘에서 두고두고 수치가 되는 일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신벗김을 당한 동생은 신벗김 당한 자의 집이라는 오명을 쓴 채 계속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계대 결혼 혹은 형사 취수라는 제도가 고대에는 자손의 복을 이어가기 위해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읽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점을 염두에 두고서 오늘 말씀의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38장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유다가 자기 집안을 세워가는 자손을 이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5절까지를 좀 읽어보시면 유다가 이제 자기 형제들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이 딸을 아내로 취하는 장면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수아의 딸을 이름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통해가지고 이 수아의 딸을 통해가지고 유다는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세 아들의 이름이 엘과 오난과 셀라이죠.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세 아들이 장성했습니다. 물론 셀라는 아직 좀 어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다가 장자인 엘에게 집을 세워주기 위해서 아내를 데려오는데 그 아내의 이름이 6절을 보시면 다말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엘과 다말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나가지고 유다 집안을 세워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과 이 다말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나기도 전에 엘이 죽고 맙니다. 자, 왜 죽었느냐? 7절을 보니까 왜 죽었습니까? 엘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을 죽이셨다. 여러분, 이 표현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엘이 죽은 이유가 뭐라고요?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을 죽이신 거예요. 자, 엘이 다말과의 사이에서 자식을 낳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 당시에 형사취수제를 따라서 계대 결혼법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생 오난이 형수인 다말을 취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으로 죽은 형 엘의 대를 잇게 만들어 주어야 되겠죠. 그런데 자,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시면 오난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식을 낳아봤자 자기의 자식이 되지 않으니까 형수와 동침할 때마다 땅에다가 설정해버렸다. 오난은 사실 형이 죽고 난 후에 슬픔이 지나가면서 내심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장자인 형이 죽고 나면 누가 이제 집안에서 장자가 되는 겁니까? 오난이잖아요. 이 당시 장자들은 나중에 아버지께 재산을 상속할 때 두 몫을 받게 돼요. 그런데 자, 오난이 이제는 형수를 취해가지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죽은 형의 대를 이어주면 장자의 자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 건너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자식 낳아서 자기 자식도 안 되고 형의 자식이 되고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재산 두 몫도 다 그 형의 자식이 된 애에게 돌아가 버리고 자기는 그야말로 손해보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난이 이게 싫어가지고 형의 대를 잇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동침할 때마다 땅에다가 우리말로 보면 표시가 안 나지만 계속 설정을 해버렸습니다. 자식을 안 낳으려고 했다는 거죠. 이 구약에서 축복의 양대 산맥 중 하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손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 약한 거예요.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래서 오난도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자, 누가 이 오난을 죽이셨다고요? 하나님이. 자, 엘 누가 죽이셨어요? 엘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셨고, 오난도 이 형수와의 동침 때에 땅에 설정한 이 동기가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죽이신 일이에요. 자, 그런데 11절을 보면 이제 셀라가 형수인 다말을 아내로 취해가지고 죽은 두 형 엘과 오난의 대를 이어주어야 되는데 유다는 다말에게 너의 아버지 집에 가서 수절하고 있으라. 아직 셀라가 어리니까 나중에 장성하면 그에게 아내로 줄게. 그런데 이게 성경 기자가 말하기를 변명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유다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왜 아버지 집 가서 수절하고 있으라고 하는 겁니까? 셀라도 다말과 결혼했다가 죽을까 봐. 이 유다의 이 마음이 이런 거예요. 유다의 생각이 이런 거예요. 며느리가 하나 집안에 잘못 굴러 들어와 가지고 내 두 아들을 잡아먹었다. 내 아들 죽게 만들었다. 엘이 악해서 하나님이 죽이셨고 오난의 동기가 악해서 하나님이 죽이셨는데 유다는 자기 아들들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며느리 다말이 여자가 하나 집에 잘못 들어와 가지고 내 아들 다 죽였다. 셋째 셀라를 이 다말과 결혼시키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유다를 보시면 유다는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요, 우리가 이 근동 지역의 풍습 가지고 왈가왈부하거나 근친상간 이야기를 꺼내려고 해서 안 돼요. 자손을 이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셀라를 다말과 결혼시켜가지고 죽은 엘과 오난의 대를 이어줘야 되는 게 유다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며느리 탓하면서 지금 이 유다는 셀라를 다말과 결혼시키려고 하지 않는 무책임한 모습을 집안의 대를 이어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자손의 복을 이어가는데 회피를 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책임을 안 지려고 한다는 거죠. 이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우리말에는 얼마 후에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이 번역이 좀 아쉬워요. 여러분께서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을 참고해 보시면 세월이 흐른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꽤 흘러가지고 이 유다의 아내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상처를 하고 난 후에 장례를 치르고 유다가 이제 위로를 받고 자기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딥나로 올라간다는 소식을 이제 다말도 아버지 집에 있다가 전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시아버지의 소식을 들은 다말이 어떻게 갑자기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딥나로 양털 깎으러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갑자기 과부의 옷을 벗어버리고 있죠. 그리고는 창녀로 위장을 해요. 창녀로. 그리고는 이제 시아버지가 지나갈 딥나의 길목에 앉아서 시아버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유다가 상처하고 난 후에 외로웠던지 이 당시에 보면 지금 다말의 이 차림은 창녀로 인식이 되었던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유다가 다말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고자 다말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다말도 이걸 노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유다가 다말에게 나로 하여금 당신에게 들어가게 하라. 어떤 값을 줄 겁니까? 나한테 들어오는 대가로 어떤 값을 줄 겁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 줄게. 그러면 염소 새끼를 한 마리 줄 때까지 그것에 대한 보증물을 좀 나한테, 담보물을 나한테 좀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유다가 자기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맡기죠. 그리고는 이 다말과 유다가 동침을 하게 되고, 자, 중요한 것은 18절을 보면 다말이 누구로 말미암아?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굉장히 불편해지는 장면을 보게 된 거잖아요. 불편함으로 그냥 봐서는 안 돼요. 유다 집안이 세워져야 되는, 유다의 대가 이어져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 악해가지고 하나님이 죽이셨죠. 자식 없이. 오난, 자, 형의 대를 안 이어주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죽이셨죠. 오난의 자식도 없거니와. 자, 그러면 이제 셀라가 형수 다말을 취해가지고 엘과 오난의 대를 이어줘야 되고 자기 집안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셀라를 다말과 결혼시키려고 유다가 하질 않았어요. 책임을 회피해버린 거죠. 그러면 유다 집안의 씨 남아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상식적으로 유다밖에 없어요. 유다 집안을 세워야 되는데 유다의 씨가 아니면 셀라를 안 주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말이 창녀로 위장한 이유도 셀라를 안 주니까라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 기자가. 유다에게밖에 씨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다 집안의 씨를 대를 이어가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걸 근친상간의 문제로 볼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집안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 다말이 어마어마한 모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목숨 건 모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증거를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여러분께서 자 24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석 달쯤 지났어요. 이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이 이렇게 동침을 하고 석 달 정도 지났어요. 유다로 말미암아서 임신한 게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덧을 했는 건지 아니면 뭐 배가 좀 불러오기 시작한 것인지 뭐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임신했다는 것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소식을 유다가 전해 듣고는 다말을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까? 끌어내서 저 행음한 저 여자를 불살라버리라고 명령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말이 끌려나가는 거예요. 끌려나가면서 자,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서 내가 임신한 것입니다 하면서 유다에게 받아두었던 자, 보증물, 담보물을 그때서야 내어 밀죠. 그래서 유다가 이걸 보고서는 내 씨였구나. 며느리가 내 씨를 가진 것이었구나. 며느리를 인정해주고 그가 나보다 옳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내가 셀라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가 나보다 옳다, 그가 나보다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고 다시는 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다말은 목숨을 건 행동을 한 거예요.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 자칫 이 불타 죽을 뻔한 그런 목숨 건 행동을 다말이 했다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근친상간의 이야기를 하면서 유다나 다말을 비난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책임이에요, 책임. 유다의 집안을 세워가야 한다는, 이 유다라는 집안의 자손을 이어가야 한다는 책임을 다말이 시아버지 대신에 지려고 했던 거죠. 원래는 이게 유다의 책임입니다. 유다가 셀라를 다말에게 주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내 아들들 다 잡아먹는다. 안 주니까 씨를 받을 곳은 유다밖에 없는 거예요. 창녀로 위장을 하고 목숨 건 도박을 한 것이죠, 사실은. 그렇게라도 집안의 대를 이으려고 한 것이 다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유다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가 나보다 옳다. 내가 이행해야 할 책임을 다말이 졌다. 그래서 나는 틀렸고 다말이 옳은 것이다. 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유다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주목해야 되는데, 유다만 다말의 행동을 지지한 게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다말을 지지해 주셨다는 거예요. 27절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자, 다말이 아이를 출산하는데 보니까 쌍둥이가 태어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지지라는 거예요. 그 전에, 자, 26절로 다시 올라가 보면, 그는 나보다 옳다. 다말의 행동에 대해서 유다가 인정을 하면서, 자,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다시는 이 다말과 동침하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쌍태가 아니면 다말은 아이를 몇 명 낳아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한 명이잖아요. 한 명 낳아가지고 누구의 대만 이을 수 있나요? 죽은 엘이나 오난이나 둘 중 하나밖에 못 이어요. 그런데 쌍둥이를 출산함으로써 누구까지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엘, 오난 둘 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자, 아브라함의 태를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죽어있던 사라의 태를 말씀으로 살려가지고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에요.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가지고 시간이 흘러도 아이를 갖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 그 태의 문을 여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어요. 야곱과 이 레아 라헬의 관계 속에서도 자손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어요. 시아버지와의 한 번의 동침입니다. 그 이후로는 두 번 다시 동침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의 동침으로 아이가 둘이 생겼어요. 그래서 죽었던 엘과 오난의 뒤를 다 잇게 만들었어요. 이걸 누가 지지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지하셨다는 거예요. 유다는 자신의 집안을 세우려고, 이 자손의 복을 이어가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고 책임을 지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다말은 목숨을 걸고 이 집안을 세워가려고 하는, 대를 이어가려고 하는, 자손의 복을 이어가려고 하는 이런 책임을 졌습니다. 이걸 유다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인정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읽어야 할 것은 책임이라는 단어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다말처럼 책임을 지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참 무책임했습니다, 사실.
교회는 결단코 세상을 해롭게 해서는 안 돼요. 교회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칼이 되어서 세상을 찔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모든 교회가 그랬던 건 아니지만 적지 않은 교회들이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온 나라가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현장에 모이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다. 물론 현장에 못 모일 때 참 고통스럽습니다. 저도 말씀을 전해보면 회중이 없이 카메라 보고서 말씀 전하는 게 쉬운 일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집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려보니까 현장에서 성도와 함께 공동체로 예배하는 것만큼 그렇게 파워풀하게 정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예배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도 피부로 느껴요. 그러기 때문에 현장으로 함께 모이는 것 참 중요하고 정말 교회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사활을 걸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교회가 대면 예배로 모이는 것이 세상에게 칼이 된다면 교회는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모이는 것에 대해서 고통스럽고 어려울지라도 덕을 끼치기 위해 흩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감정적으로 또 어떤 영적으로 더 풍성하다고 느끼지는 못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 버립니다. 오히려 세상을 복음으로 살리기 위한 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흩어져 있다면 비록 우리의 감정은 덜 풍부할지라도 분위기는 덜 풍부할지라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 갇혀 계신 분 아닙니다. 우리는 우선 1차적으로 이런 책임을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시대에 질 줄 알아야 돼요. 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려고 해야 되지. 그 무책임한 모습으로 칼이 되어서 세상을 찌르려고 하면 안 돼요. 아울러서 교회는 정말 말씀 앞에 책임 있게 행동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추락을 한 데는 이 방역에 대한 비협조 부분과 더불어서 누적되어 왔던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으로부터의 이탈입니다. 성경으로부터 이탈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는 선교 역사상 참 드문 케이스예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든든하게 자라가면서 이 평양 대부흥과 같은 큰 부흥의 시기를 겪었던 것도 사경회, 말씀을 배우는 운동을 통해서였어요. 말씀을 말씀대로 배우면서 기도 운동이 뜨겁게 벌어지니까요. 다른 나라에 있지도 않던 새벽 기도회가 일어나고 철야 기도회가 일어나고 여기 성령께서 폭발적으로 교회를 부흥시키시면서 역사를 해주신 것이죠. 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부흥회로 바뀌어가고 말씀보다는 은사, 제가 은사를 잘못되었다라고 하려고 하는 의도 아니에요.
은사는 참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보다 은사로 흘러가면서 말씀을 제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분별도 안 된 내가 입신해가지고 뭐 하늘에서 대한민국을 봤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열광을 해요. 아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고린도후서 12장을 읽어보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지고 이 사람이 가히 들을 수 없는 말을 듣고도 그 말에 대해서 침묵을 했어요. 더 과하게 생각할까봐 여기서 그만둔다 그랬어요. 그런데 도대체 참 사도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입신을 해가지고 몸을 떠나가지고 하늘에서 내려다보니까 셋째 하늘 가가지고 내려다보니까 대한민국의 빛이 보이더라. 어떻게 검증을 해요? 어떻게? 성경에도 말씀하지 않는 걸. 그런데 흘러가면서 이상해졌어요. 누워서 침 뱉는 격이지만 우리 목회자들은 성경을 잘 가르치기보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얼마나 설교 잘하느냐, 잘하면 전달 면에서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것 성경대로의 가르침이더라고요. 좀 말은 좀 어눌해도 성경대로 제대로 가르치면 그 속에서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성경대로 가르치려고 하면 되게 어려워요, 사실. 목회자도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성도들도 그 수준을 맞추기 위해 힘을 써야 돼요. 자꾸 쉽게 흘러갔잖아요. 그렇게 안 하려고.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점점 많은 숫자를 모아서 그걸 자신의 힘으로 삼기 시작하고 돈을 버는 수단으로 목회를 전락시켰고,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보편적인 우리 한국교회 흐름을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스캔들로 부끄러운 짓을 저질렀고 권력과 힘과 결탁을 해버리는 이 말씀으로부터 떠나서 이런 일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화려한 예배, 무수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쳐드려서 하나님 배부르게 드리는 거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바라는 거 한 가지다. 내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너희한테 준 그 말씀에 좀 순종을 해다오. 나는 무수한 재물 역겹다. 너희가 이 재물을 잡아 죽이는 것은 살인이나 다름없다. 너희가 내 성전의 마당 짓밟는 걸 내가 견디지를 못하겠다. 내가 바라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책임 있는 모습이에요.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이 교회의 책임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목회자들부터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함께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대로 다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함 갖고 있다는 거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대로 살고 싶고 성경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우리는 다 순종하지 못한다는 우리의 연약함을 압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교회의 책임 있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면서 십자가 붙들고 철저히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더러움을, 우리의 추잡함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길이에요. 이렇게만 한다면 교회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대단한 능력을 스스로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이 은혜로 감싸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책임입니다.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다말에게서 그 책임을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다도 왜 나중에 이 유다를 통해 왕권이 이어지게 되느냐? 비록 무책임하게 시작했지만 유다도 보면 책임 있게 나가기 시작하잖아요. 이 유다의 책임 있는 모습의 절정은요, 창세기 44장에서 두드러집니다. 베냐민을 애굽에 두고 와야 될 이런 위기 상황이 되었을 때 유다는 자기를 아예 던져버렸습니다. 자기가 베냐민 대신에 남아서 영원히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책임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갔잖아요. 이걸 보고 요셉이 터져버려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라는 모습이 진짜 이거야. 책임 있는 모습. 여러분, 그게 창세기 안에서 보면 성도의 진실함입니다. 이 진실함,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께서 가정예배 영상을 보셨다면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진실함, 그러니까 팩트를 이야기해 주는 걸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실함은 단순히 팩트를,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이 다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모습으로, 말씀 앞으로 돌아가 말씀 앞에 책임 있는 모습으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정말 우리의 힘을 쏟아붓고, 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는 우리의 마음에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회개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이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말이라는 아무런 힘도 없는 한 여인이 목숨을 걸고 집안에 대를 이어가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라는 복을 이어가기 위해 자신을 던졌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가져야 할 태도는 말씀 앞에 서고자 하는 책임 있는 태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서지 못했을 때에는 철저히 회개하며 말씀으로 돌아가는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고, 세상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책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가 자신의 집안을 세워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양대 축복 중에 하나인 자손의 복을 이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내 아들들 다 죽였다고 생각하면서 그 책임을 이행하기를 회피하는 반면에, 다말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당시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여인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대를 이어가기 위해 자신을 내어 던졌던 이 모습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이 책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것이 진실함이라는 것을 아버지 배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책임 있는 태도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오 주님, 간구합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못할 때는 우리의 가슴을 찢으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말씀의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져서 짓밟히고 있는 것은,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에게 짓밟히는 것은 세상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못해서입니다.
누구를 탓할 문제도 손가락질할 문제도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악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특히 그 중심에 우리 목사들이 있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교회를 주님의 말씀대로 세워가지 못하고 말씀의 길로 이끌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거룩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이 고통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고통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열어주시는 소망의 문을 볼 수 있도록, 소망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이제 기도 제목을 좀 모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잘 제어될 수 있도록 주님, 그래서 이 나라의 참 어려운 경제, 이로 인해서 수많은 자영업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 이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 특히 이제 수능을 앞에 두고 있는, 수시를 쓰려고 하는 우리 고3들을 주님 돌보아 주셔서 어느 때도 겪어보지 못한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마음이 많이 괴로울 텐데 주님, 진로의 길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우리 수험생들에게 위로를 주시도록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때에 우리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의 정책을, 경제도 살려야 되고 방역도 해야 되는데 가장 적절한 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점을 잘 모색해서 나라가 잘 서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사자가 되어서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시기를 구하고, 마지막으로 하루속히 저 북한 땅이 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열방을 향하여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한국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역사,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주님께서 제어하시고, 주님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가 잠잠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수도권에서 계속해서 확진자가 멈추지 않고 나오고 있고, 지역에서도 산발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런 확진자들을 보면서 주님, 이런 어려운 상황을 주님이 돌봐주시지 않으시면 이것이 잡히지 않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 만유의 통치자이신 주님, 바이러스를 제어하여 주시고, 주님, 이 확진자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아버지,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는, 이 사태가 종식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간구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특별히 우리 수능을 앞에 두고 있는, 또 수시를 지금 쓰려고 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마음이 참 어려운 때입니다. 주님, 이들을 돌보아 주셔서 주님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이들의 진로를 주님이 열어주시고, 주님이 앞장서셔서 이들의 길을 지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헤쳐나가고 아버지, 가야 할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인생이 꼬였다라고 하기보다 주님 바라보면서 이와 같은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이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방역과 또 이 경제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주님, 가장 적절하게
아버지 국민들의 상황을 현장을 이해하면서 아버지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요셉처럼 나라를 살리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주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아끼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이 어려운 시간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또 국민들도 함께 협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이 하루속히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북녘 땅 주님 하루속히 평화롭게 통일이 이루어져서 열리게 하여 주시고 남과 북의 교회가 주님 하나 되어서 열방을 향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한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고 이 나라 위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다말처럼 말씀 앞에 책임 있는 모습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도록 결단코 세상에게 칼이 되지 않도록 주여 긍휼 베푸시며 주님 또 이런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 교회가 끼어서 주의 긍휼을 구함으로 역사의 주인이시고 만유의 주인이신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바이러스가 제어되고 종식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 수험생들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담대한 마음과 진로를 주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정책을 맡고 있는 이들이 지혜로 경제와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잘 잡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이 나라가 하루속히 평화롭게 하나 되어 남북의 교회가 열방을 향하여 거룩한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에 대하여 책임 있는 모습으로 자신을 드리기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